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축제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귀한 우리 임응세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 전에 우리 화면으로 한번 봤죠. 우리 오랫동안 기타가 오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또 우리 중국에서 우리 사역하시고 잠깐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 구송님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좀 근데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다 오늘 많이 안 보이네요. 오늘 안 보인 사람들 이 설교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뭐 오시고 있고 그렇겠죠. 우리 교회에 우리 최한나 전사님이 쓴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05년에 4월 30일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한선을 잘못 그은 탓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축제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 구약학회가 있었습니다. 구약학도로서 마땅히 참석하고 학문적인 진행 상황들을 파악해야 했지만 내 안에 그것보다 내가 과연 성경을 연구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그럴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능력한 나의 모습들, 조건들이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저는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붙잡은 것은 기도회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늘 익숙하다고 여겼던 본문에서 저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 요절까지 다 써주셨죠? 신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한을 둔 요청을 하였습니다. 신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 묶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라는 제한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원본에는 원래 글에는 출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땐 출발선이 아니라 제한선이라서 제가 제한선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한 상황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이가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살릴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내 안에 이미 그어둔 제한선들은 무엇인가?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30살에만 시작했더라도, 아마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여자니까, 인류대를 못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인류대인데, 공부에 전념할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등등. 저는 예수님께 그동안 나의 잘못된 제한선 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제한선, 한계선을 두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 정도 그릇이니까 이만큼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속은 나 자신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다시 출발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저도 제 안에 제한선을 그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간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영혼들이 좋아서 지금 이대로의 삶 가운데서 묵묵히 말씀 한 절 한 절 공부해 나가는 한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한선을 잘못 그은 탓에 우울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나의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조건이 갖추어진 날이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아무런 제한도 긋지 않은 채 하나님과 출발하는 첫날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005년에 쓰여졌던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변하고 삶이 바뀝니다. 긍정의 힘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말할 때도 다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잠시만 얘기해도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한 분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을 못 자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 뒤척거리다 보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가서 또 다시 잠을 청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불면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병원에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 오셨다고 하면서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임상적으로 가장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약이며, 또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시간도 말해주고 방법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해준 대로 약을 성실히 먹게 되면 불면증이 곧 치료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의사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복용하는 방법도 지키고, 그래서 약을 먹은 첫날 밤에 정말 잠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자기가 간밤에 잠을 잘 잤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가 깊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니까 그 전날까지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아팠었는데 머리도 밝아지고 생각도 맑아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침에 일찍 병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병원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정말 약을 먹었더니 제가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 약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제가 설탕을 주었는데 환자분이 그것을 믿고 먹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끝낸 후에 특별히 한 반을 편성해 놓고 그 반 아이들에게 가장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은 반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범하게 반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 그 반을 담임하는 선생님에게도 역시 이 반은 최고의 아이들을 모아놓은 반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학교장의 말을 믿고 그 반의 아이들이 최고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포기하려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큰 잠재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격려해 주고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시험을 쳤는데 그 반 아이들이 모두가 기대했던 것처럼 놀라운 점수가 성적을 낸 것입니다. 그 반이 모든 반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당연히 자기 반 아이들이 똑똑하고 탁월한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말해줍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편성된 아이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효과는 의사가 진짜 약이 아니라 가짜 약을 줬는데도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먹은 사람들 안에서 놀라운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 교사 기대 효과 혹은 로젠탈 효과라고 불리는 이 효과는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과 사람의 기대, 그 다음에 예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기대하고 학습자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이렇습니다. 저도 축구 누가 잘한다 그러면 잘하고 못한다 그러면 잘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그냥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에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지면서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다 자매들만 찾아와요.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이 어려워지게 된 과정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롭다는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매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보석 같은 아이가 둘이나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다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그런 생각에 빠져들고 났더니 나중에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 홀로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결국 이 자매는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인이 되어서 자신을 휘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생각의 영역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씨앗을 계속 뿌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묘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기묘막측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내면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그것은 생각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내면의 변화를 주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행동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인생이 온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이 이야기, 두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악한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에게 계속해서 절망을 묵상할 제목을 계속 주는 겁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 제가 맨날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맨날 초상집이 되는 거죠, 여기.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씨앗을 뿌리듯이 던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의 습관을 변화시켜 나중에는 그의 인생이 죽음을 묵상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절망의 씨앗을 걷어내버리고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우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그것이 작은 노력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시스템을 이해하여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을 이해해서 절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손을 끊어버리고 희망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다면 이것은 내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하면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특별히 지난 11월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릅니다.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생각의 영역을 열어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곳마다 소망의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음만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을 환영한다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의 하나님이 있다면요, 반대로요, 그 반대의 영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영향력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사탄입니다. 그는 절망의 영향력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과 반대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연구하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을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시고 그 반대로 사탄은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라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이 들어오는 문은 굳게 닫고 소망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고 소망이 들어오도록 날마다 선택을 굳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설교하셨고, 지난주에 제가 사탄의 전략을 4가지로 폭로했는데, 오늘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절망을 주려고 들어오는 그 문,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를 오늘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절망이 어떤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 문이 열려 있다면 속히 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열려져 있어야 될 문이 닫혀 있다면 그 문을 즉시 열어 젖히는, 그래서 열어 젖혀서 소망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합니까? 첫째로,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나? 우리 자신을 주제로 삼으면서 들어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하는 모든 말은 항상 우리 자신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도대체 준비된 게 뭐가 있냐? 넌 배운 것도 없고 넌 가진 것도 없잖아.
너의 외모를 봐라. 그리고 너의 집안을 봐라. 도대체 너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냐?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너는 게다가 성실하지도 않잖아. 맨날 늦잠 자고 뭐 이런 거죠. 능력도 없고.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제로 삼고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맞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말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자신을 주제 삼고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아무런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능하거든요. 저만 해도 맨날 이렇게 이렇게 설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서 서 있을 때 참 정말 무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성실하지도 않잖아요. 성실하지도 않잖아요. 정말 한심하거든요. 한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참 영향력이 있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속이는 맞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속이는 맞는 말.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고 이 말은 많은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숨기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을 주제 삼아 말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주제 삼아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란 나의 가능성도 아니고 너의 가능성도 아니고 또 세상의 가능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너는 비록 무능하지만 너는 지금 참으로 문제가 많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시면 너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어. 사실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카텐을 쳐서 그 말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탄의 대화의 주제는 항상 자신입니다. 자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보게 합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너의 현실을 봐라. 너의 가정을 봐라. 거울을 봐라. 거울은 왜 샀니? 거울을 봐라. 거울. 이러신 분들은 거울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꾸만 자기 바라보는 사람들. 계속해서 주제를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주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됩니까? 사탄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이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제 삼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에 절망이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두 우리 자신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생각의 주제를 하나님으로 바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교묘히 감추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은 항상 시작도 자기요
결론도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7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사망한 순위가 나오는데 1위가 암입니다. 그리고 2위, 3위가 병에 대한 것이고 4위가 자살입니다. 이미 3년 전에 자살하는 비율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자살하는 비율이 2배가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인생의 주제가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모두가 나를 싫어해. 계속해서 그의 주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 계속 나를 얘기합니다. 나는 외롭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라는 거인이 그들에게 쓱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나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나를 확 휘어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들을 휘어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영이 들어와서 씨앗을 뿌리려고 할 때에 그 문을 막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도록, 소망의 하나님이 오시도록 또 다른 문을 열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그런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의 주제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보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문을 닫고 소망을 향해서 문을 열어 젖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폭로했어요. 사탄이 들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의 죄를 거론하면서 들어옵니다. 죄를. 우리 자신을 주제로 삼아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죄를 거론하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아.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 느낌이 묘해요. 그죠? 네, 느낌이 묘해요. 마치 그 여호와 증인들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맞는 말 같은데 느낌이 아주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거 느낄 필요 없습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너는 엉망이야. 너는 엉망인 친구야. 그동안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죄 짓고 죄송하다 그러고 죄 짓고 죄송하다 그러고 참 너는 얼굴이 두껍구나.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편하구나. 그렇게 비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왜 또 무섭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그것이 불편했어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한심한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다 부도난 인생 맞습니다. 그죠? 사탄은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주제로 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주제가 바로 죄입니다. 끝까지 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무기 삼아서 우리 뒷덜미를 잡고서는 흔들기 시작합니다. 죄인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넌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향력은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던지고는 돌을 들고 외쳤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를 주제 삼고 들어온 이 영향력은 그때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웃으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바리새인 가운데도 이 영,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영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붙들고 들어와서 그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역시 속이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속이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결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하지만 그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목이 좀 비록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죄만 외쳐요. 죄만 외칠 뿐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무 한심해. 내가 한 짓을 봐라. 계속 그것을 주제로 삼고 들어올 뿐입니다. 그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주목하지 않고 십자가를 주목할 때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처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죄인이다. 이거 인정하면 아주 여러분 사리돈 효과가 납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려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힘을 다해서, 비록 죄인이라서 연약하지만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인생을 주장할 때에는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는 절망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오셨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다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여인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죄를 물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문을 닫고 소망의 주님이 오시도록 새롭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떻게 들어오냐? 그는 세상과 현실을 들먹이면서 들어옵니다. 사탄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아냐? 교회에서는 세상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세상은 너무나 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그 엄청난 회사 무너졌지? 시티은행 흔들거리지? 빅3라고 하는 대형 자동차 회사도 위험에 처해 있지?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좀 실감이 안 가는군요. 제가 여러분 가상으로 얘기해요. 현대가 다닌 사람이 2명이나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 LG, 삼성. 한번 쫙 빨가벗겨가지고 한번 대차대첩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세상을 얘기하면서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너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단 말이야 하면서 사탄은 세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 왜 역시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위력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뭐 돈이 있어 봤어야 돈의 위력을 알죠. 네? 돈이 있어 봤어야 돈의 위력을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의 위력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건 형제를 죽입니다. 보셨죠? 이번에 일곱 차례나 그 범죄한 그 사람, 아직 덜 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형제를 죽입니다. 부모를 죽입니다. 같이 옆에서 자기 애를 낳아준 아내를 죽입니다. 네.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 주어지지 않아서 울고 있는 청년의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살았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광야로 밀려났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자기 회사가 부도날 것 때문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세상은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믿음이란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역사 이래로 고난이 없었던 데는 없었지. 항상 세상은 강하게 다가왔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뛰어넘고 승리해 왔어.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말은 안 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다만 그는 세상이 강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고 너 자신이 초라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강한 분임을 인정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도 또 한 자매인데, 한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자매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금융공황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주식 투자할 돈이라도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금융공황이 오기 시작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잡기 위해서 빚을 냈습니다. 빚을 내서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서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더 빠져나갑니다.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 회사 공금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런 소용돌이가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간 후였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이에요. 모든 게 다 날아갔고, 엄마 집도 날아갔고, 게다가 공금에다 손을 댔는데, 이 공금은 그때가 12월인데 12월 회사 세금을 내야 될 돈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자매는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 그리고 밤새 이 자매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사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장님, 모든 얘기를 다 적었습니다. 제가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 월급을 어떻게 해서 공금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사장님한테 전해주고는 사무실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